어떤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만약에 심각한 신경쇠약증에 걸린 환자를 처방하신다면 어떻게 처방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나서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신경쇠약증이 깨끗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처방이고 최선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신경쇠약증에 걸린 사람이 어떤 약물이 아니고 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신경쇠약증에 걸린 사람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약물로도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결국 내 질병을 치료하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역설 또 신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다. 그래서 어둠의 지배 아래 있었고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빛에 속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대부분 기준은요, 나예요. 나 자신.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에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이란 빛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안에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다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1년 농사 졌는데 소출이 풍성했어요. 지금 있는 곳간으로 다 채울 수 없어요. 대풍년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내 곡식을 내 곳간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2장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아멘. 내 영혼아, 영혼이 내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쌓아놓은 거, 준비해둔 거, 너 오늘 밤이 네 끝이야, 네 생명 끝이야. 그럼 그거 다 누구 거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라고 착각한 것이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대 라고 말하죠. 왜 돌아가셨다는 뜻이 뭐예요? 원래 온 곳이 있으니 다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턴가 왔고 어디론가 다시 간다. 그래서 돌아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할까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래요. 이 세상에 살면 살 수 있는 일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나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자기를 다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빛된 자녀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드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구제와 나눔을 생각할 때 주저하며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본래 내 것은 있다 없다? 여러분, 본래 내 것은 있다 없다? 동의 안 되시네요. 여러분, 본래 내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태어나는 날 정하고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이 남자, 여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정할 거야, 그렇게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고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그 목소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요. 그 목소리 맞죠?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찬양 잘하고 싶어요. 저도 아름다운 목소리 주세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나는 그래서 나눌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보면 주라. 주래요.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우리가 먼저 주면 하나님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우리가 줄 때는 그냥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흔들어. 뭔가 알죠? 곡식 담을 때요, 그릇을 막 흔들면요 더 점점 들어가요. 가마니에 담을 때도 요즘 가마니에 안 담나? 막 흔들면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성경 말씀에 제 얘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 야, 가난한 자 내가 구워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 오셔서 장집사야 오늘 내가 너랑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저녁 나 사주겠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주님은 안 오셔요. 그러니까 못 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면 내가 당장 사드리죠. 원효경 집사님, 그렇죠? 주님 오시면 당장 식사대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셔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한 자 부지런히 줘야겠네 이 마음 들잖아요. 안 들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인사해. 우리 많이 빌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많이 빌려드립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외면해요. 안 본 척, 못 본 척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전 보통 이걸 누구와 나눌까 생각해요. 그런데 나누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받은 것 중에서 전 되도록 많이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나눴어요. 일부 나눴어요. 일부 나누고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하시기를, 야, 너 그거 있잖아. 하나님 그거 안 돼요. 그거 저 아끼는 건데 저 지금 꼭 쓰려고 잘 지금 몰래 하나님이 숨길 수 없지만 잘 지금 아끼고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야, 그거 원래 누구 거였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받은 거거든, 선물로. 아, 그거 원래는 제 거 아니었죠. 저 받은 거죠, 선물로. 그러면서 야,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물이 끊기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나눌게요. 흘려보낼게요. 근데 좀 유쾌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주면서도 막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막 마음이 조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다니엘 기도의 본문이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날 밤이 본문이었어요. 그 향기 나는 사람들 대표 임정택 대표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틀 후 이요셉 작가님이 노숙자를 데려다 자기 집에서 자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까 하는데 하나님이
고맙다 이러셨대요. 근데 그 고맙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얼마나 부끄럽던지. 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이것인데 왜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유쾌하게 그 일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부끄러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더 많은 걸 나누기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된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난 믿음 있어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와 시간도 주지 않고 복음도 주지 않고 물질도 주지 않고 내 재능, 달란트도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부지런히 나눕시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와 나누어야 할까? 불특정 다수에게 한없이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하여튼 지나치게 하는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그래서 자기 가족, 부모님, 친족, 형제들을 먼저 돌보라는 게 이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연말이 되고 이런 구제금 자선 낭비도 좋고 고아원 이런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먼저 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도 나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을 나누어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눌 수는 없잖아요. 성경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얼만큼? 10분의 1. 목사님 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거 말고 어떤 분은요. 야, 우리 교회는 11조가 너무 많아. 헌금이 너무 많아. 나는 11조로 구제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제하래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부지런히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못 나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가져가셔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드리지 않은 만큼이 어디론가 쓸데없이 지출이 생겨요. 안 나가도 될 게 갑자기 펑크 나면서 지출이 생겨요. 한번 해볼까요? 쓸데없는 지출이 생기면 덜 나눴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거 잘 안 드렸나? 이웃에게 나눌 걸 잘 안 나눴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쓸데없는 지출 생기는 건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 온전히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면 쓸데없는 지출이 생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부지런히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된 자로서
빛의 자녀의 삶인 나눔과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나눔으로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내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힘들고 삶이 어려운 이유는 혹시 나누지 못해서인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부지런히 시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달란트도 나누고 부지런히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면 더 풍성하게 되지만 나누지 않고 움켜쥐면 고인물이 썩듯이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를 아시죠? 사해바다는 받기만 해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우리 삶을 계속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이고요. 이 일은 십자가 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왜 두시나. 목사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순종하기는 어렵고 싫고 눈에 보이기는 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가게에서 빵을 훔친 가난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으로 체포되어서 미국 뉴욕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을 맡은 라구아디아 판사가 노인에게 이 사실을 묻습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것이 사실입니까?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시서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라구아디아 판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절도죄는 벌금 10불입니다. 10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벌금은 대신 제가 내겠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어 이제 그 노인의 벌금 대신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그동안 내가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다면 이 모자에 돈을 담으십시오. 모자를 돌렸어요.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라구아디아 판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모여진 돈이 즉석에서 47달러가 모여졌습니다. 라구아디아는 이 모인 돈을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이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의 이 명판결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곧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닮은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희생과 헌신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시간, 재물, 생명까지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내 것인 것처럼 인색하게 살지 말고 부지런히 나누고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